부처님이 직접 가르쳐준 마음 부자 되는 법. 이것만 알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매일 3분만 실천하면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었지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비라고 하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이지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수행승이 심한 병에 걸려 아무도 돌봐주지 않자 부처님께서 직접 그 수행승을 찾아가 손수 씻겨주시고 약을 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직접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부처를 돌보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돌보는 마음이지요. 자비의 진정한 의미, 자비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밤새 돌보는 마음, 이웃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마음이지요. 다만 바쁜 일상에 묻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일상 속 자비 실천 사례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가 며칠째 신문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매일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작은 관심이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위험한 곳이 있어서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네다 주십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지요. 세 번째는 제주도에 사시는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시험을 망쳐서 낙심해 있을 때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혼내거나 걱정하는 대신 그저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네 번째는 대구에서 간병일을 하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분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며 항상 밝게 대해줍니다. 힘든 일이지만 환자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자비, 가족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더 까칠해지기도 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을 잘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손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대가 달라서 힘들겠구나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우리들도 젊었을 때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사회에서의 자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상가 주인들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께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보거나 화투를 치다가 지신 분이 속상해 하시면 괜찮아요, 게임이잖아요 하며 웃어넘기는 것도 자비입니다. 자비심 기르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입니다. 화가 날 때나 짜증이 날 때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자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인사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김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웠다.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반겨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도 커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 편지입니다. 직접 전하기 어려운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아, 자주 안부 물어줘서 엄마가 든든해. 다섯 번째 방법은 천천히 걷기입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해보세요. 나무야, 고마워. 꽃아, 예쁘다. 강아지야, 귀엽다. 이런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자비심이 됩니다. 상황에서의 자비 실천.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끼리 다퉜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잠깐 숨 한 번 쉬고 생각해보자.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 입장 생각하기입니다.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자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큰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도 작은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만 해도 되고 미소만 지어도 됩니다. 가져오는 변화 8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미움이나 화보다는 사랑과 이해가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요.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셋째,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집안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행복해집니다. 남을 돕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채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로운 마음 한 번이 1000번의 제사보다 낫다 고 하셨습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침. 그럼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 하고 인사하기. 가족에게 잘 잤어요? 하고 안부 묻기. 낮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표현하기. 누군가 어려워하면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기. 저녁에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생각해보기. 혹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사과하기. 내일은 더 친절하겠다고 다짐하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친절과 배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마음,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자비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사랑이 된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우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